WMC가 있었고 안암개척 50주년 기념 행사가 있었습니다. 보고 싶었던 많은 그리운 얼굴들, 전설로만 들었던 그 개척 조상들을 직접 만나고 뵐 수 있었습니다. 또 풍성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평상시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 풍성한 말씀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대접받고 하는 대로 대접하라입니다. 요절 말씀 읽고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남에게 대접받고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 모임을 세우시고 저희 모임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이제 구원하심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세계 선교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제가 이제 캠프 역사를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제게 저희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제가 부족한 자이지만 말씀으로 굳게 붙들어 주시고 이 말씀을 온전히 증거케 도와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 7장 말씀은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입니다. 산상수훈이 5장부터 시작했습니다. 7장까지 3장에 걸쳐 시작됐는데 우리 강의는 6강부터 시작됐습니다. 오늘 강의가 10강입니다. 그 사이에 또 특강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멀리 느껴지고 그리고 여러분도 아마 다 기억이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결론이기 때문에 이 결론 부분만 기억하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중요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람 간의 관계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각자 처한 상황 가운데서 상대방을 어떻게 상대하는지, 어떠한 관계를 맺어하는지 어려움을 가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어떤 분은 인생을 물들이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색깔로 물들이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달라집니다. 비난이 아닌 칭찬과 격려로 인생을 물들이고 감사로 고마운 마음으로 인생을 물들이십시오. 인생의 무서운 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있습니다. 훈련을 통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얼마든지 아름답게 물들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람 사이의 관계성,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성, 그리고 관계성에서 가장 중요한 법칙인 관계의 황금률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어가는 지혜 있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제1장 사람과의 관계성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지만은 같이 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정말 저 사람은 멀리하고 싶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어디에 속합니까? 전자는 다가가면 편안하고 기쁨이 있는 반면 멀리하고 싶은 사람은 불편하고 긴장되고 무섭고 신경을 곤두서게 합니다. 사람의 관계성에서 불편하게 하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에 대해서 1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여기서 비판은 헬라 원어로 크리노로 원래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나쁜 말은 아닙니다. 본래 뜻은 옳고 그름을 분별한다는 긍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 단어가 판결을 내린다, 죄를 정한다는 의미입니다. 비판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이는 상대방의 허물을 심판하고 비난하며 정죄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비판은 사람과의 관계성을 파괴하는 치명적인 도구가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의 위험성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알고 나는 그러지 말아야 한다라고 다짐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새 남의 약점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 뒤에서 들려오는 말들, 세상에 대한 평가들이
격려와 칭찬보다는 비난과 정죄의 말들이 난무하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예민한 사람들이라면 이런 것에 신경 쓰다가 세상을 제명히 살기 어렵습니다. 좋은 장점도 많은데 칭찬과 격려보다는 이러한 비난과 비판의 말들이 난무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는 남의 약점을 판단함으로 나는 그렇지 않고 나는 내가 비난하는 그 사람보다 낫다는 우월감, 의로움을 드러내고 싶어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인간이 근본적으로 교만하고 죄악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약점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약점 없습니까? 없는 분들 자신 있게 손을 들어보면 인정을 하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정말 판단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비난하고 판단하는 그들과 달리 흠이 없고 온전하고 모든 면에서 틀림없이 완전한 자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나는 내가 비난하고 비판한 그들과 하등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사람들에게 비판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11절부터 2절 12절 글을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는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내가 도대체 누군데 비판하느냐? 야고보는 우리가 다만 겸손하게 율법에 순종하고 행하는 자가 되기를 권면하는 반면에 재판관이 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이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되시기 때문입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우리가 비판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조롱을 당하고 비판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비참하고 괴로운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흠집이라도 잡히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남은 쉽게 비판과 비난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남을 비판하면 그 비판은 부메랑이 되어서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2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여기서 헤아리다는 말은 저울로 물건을 재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을 저울에 올려놓고 그 사람이 자신의 기준만큼 무게가 나가는가 시험한다는 것입니다. 비판과 헤아림은 하나님의 고유 영역입니다. 그러므로 비판과 헤아림을 즐기는 사람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이고 교만은 죄악 중에 가장 큰 죄악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라. 사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비판하는 가장 큰 이유는 어떤 문제보다도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허물과 약점이 많아도 내 사랑하는 자녀, 가족이면 허물이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때로는 단점도 사랑스럽게 보입니다. 사랑하면 눈에 콩깍지가 씌워진다고 하였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의 귀에는 아이를 떠드는 소리가 하루 종일 귀에 거슬리는데도 부모의 귀에는 종달새의 소리로 들립니다. 제 동역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렇게 시끄러운 바이올린 연습 소리도 신비하고 아름답게 들립니다. 그런데 다툼이 있거나 의견이 다를 때 아무리 아름다운 바이올린 소리도 얼마나 신경을 거스르는지 비위가 상하는지 모릅니다. 여기서 문제는 상대방의 허물이 아니라 그것을 대하는
내 마음입니다. 사랑 없는 마음, 정죄 판단하는 마음, 자기 중심적인 마음, 자신을 의롭게 생각하고 남을 무시하는 교만한 마음, 우월감이 문제입니다. 또 사랑이 없을 때 남의 약점이 크게 보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티는 무엇입니까? 눈에 보일락말락하는 그야말로 작은 알맹이를 뜻합니다. 발면 들보는 집의 무게를 지탱해 주는 기둥이 아닙니까? 비판하는 사람은 자신의 눈 속에 기둥 같은 크기의 흠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에게 있는 보이지 않는 티와 같은 흠을 보고 그 티를 반드시 빼야만 마음이 시원해져 뺄 것을 요구합니다. 잘 보이지도 않는 남의 단점은 현미경과 같이 세밀하고 확대해서 보면서도 자신에게 있는 크고 거대한 들보와 같은 약점은 보지 못하거나 애써 무시해버립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에게는 한없이 너그럽게 또 남에게는 지나치게 엄격하게 행동합니다. 그들은 자기 잘못은 하나도 없는 것처럼 말하면서 남의 약점을 족집게처럼 잘 집어 뽑아냅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의 큰 약점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하거나 알아도 태연하게 무시해버립니다. 또 이들은 다른 사람의 진심 어린 충고도 아예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 몸에서 눈은 가장 민감한 기관입니다. 이런 눈의 티를 준다면서 핀셋을 거칠게 다룬다면은 눈을 다쳐서 실명하기 쉽습니다. 이렇듯 사람의 제 문제를 함부로 거칠게 다루게 된다면 실족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의 약점에 대해서는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남의 눈에 티를 빼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들보를 먼저 빼도록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깊이 돌아보고 맑고 깨끗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할 때 비로소 겸손한 마음과 상한 마음으로 남이 가진 문제에 진지하고 조심스럽게 우리는 접근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눈에 티가 들어갈 때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조심스럽게 바람을 불거나 눈물을 흘려서 빼냅니다. 눈의 티를 안전하게 빼는 방법은 눈물을 흘리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럴 때 눈을 상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이처럼 남의 눈에 티를 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을 감동시켜서 눈물을 흘리게 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섬김으로 감동시키면서 감동과 감사의 눈물을 흘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 티가 자연스럽게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우리가 비판하면 내 가치가 올라가고 또 우월해지고 상대방의 가치가 내려갈 것이라고 착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비판은 비판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비판하는 사람에게도 쓰라린 부작용을 이야기합니다. 미국에서 시행한 한 사회학적인 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뛰어난 젊은이들이 미국 중소부의 대학교에 다녔습니다. 이들은 문학적인 재능이 탁월해서 자신들이 미국을 대표하는 작가들이 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주변 사람들 평가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문학 비판 클럽을 조직하고 서로의 작품을 읽고 비판을 제기했습니다. 그들의 모임의 명칭처럼 상대방의 작품에 대해서 철저하게 혹독하게 비판을 가했습니다. 이들은 가혹한 비판을 통해서 자신들의 문학적인 재능이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임은 마치 전쟁과 다르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에 또 다른 성격의 문학 모임이 있었는데 역시 서로의 작품을 읽고 평가하는 모임을 가졌지만 진행 방식은 전혀 달랐습니다. 이들은 상대방의 작품을 읽을 때 긍정하며 격려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모임의 분위기는 언제나 따뜻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 대학의 교무 당국이 졸업생들의 경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문학적인 재능이 누구보다 탁월했던 학생들로 구성되었던 모임의 출신 가운데는 의외로 변변한 작가 한 명도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평범했지만 서로를 격려하고 인정하던 클럽 출신 가운데는 6명의 뛰어난 작가들이 배출되었는데
이들은 문학적으로 높은 명성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비판은 있는 가지고 있던 능력마저 고사시켜 버립니다. 반면 칭찬과 격려는 없는 재능도 개발시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유월절 축제 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간음한 여인을 현장에서 붙잡았습니다. 여인을 둘러싼 사람들은 의롭고 교만한 마음으로 마음껏 여인을 멸시하였고 비난의 눈으로 살기를 띠고 있었습니다. 모두 이 여인보다 자신들이 훨씬 의롭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돌을 든 손에 힘을 주고 치라는 명령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나이 어린 사람들로 시작해서 어른들까지 그 장소를 조용하게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흠이 없는 하나님으로 이 간음한 여인의 죄 문제를 정죄할 수 있는 그곳에 유일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고 정죄 대신 용서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심으로 여인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여인은 정죄치 않으신 예수님의 이 사랑 때문에 눈물로 회개하고 변화된 인생을 살았습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세리 레위, 삭개오도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용서의 사랑 때문에 다 변화될 수 있었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는 것은 비판이나 정죄가 아닙니다. 용서와 긍휼과 사랑만이 가능합니다. 비판하고 정죄하는 이면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 안에는 미움과 증오, 교만과 시기심, 또 열등감과 탐욕 등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마음의 미움을 심고 거짓으로 고소해서 그 사람을 쓰러뜨리고 죽이는 것입니다. 반면 성령의 역사는 어떠합니까? 성령은 우리의 약점과 허물을 변호해주고 위로해 주십니다. 보혜사로 옆에 도와주시는 분이 되십니다. 성령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비판할 때 우리는 사단의 편에 서서 상대방도 죽이고 나도 죽이는 일을 하는 것이고 단단한 모임도 간단히 파괴시키는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허물을 감당해주고 사랑하고 기도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여 남도 살고 나도 살고 우리 몸도 살아나게 됩니다. 우리는 과거 죄악되었을 때 서로 쓰러뜨리기 위해서 사단의 둥릇한 데서 구원받았고 이제는 서로 세워주기 위해서 만난 사람들이 아닙니까? 우리가 서로 장점을 발견해서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길을 살려 서로를 세우는 아름다운 모임이 되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저에게도 나름대로 잣대가 있어서 사람의 관계성에서 이 잣대를 사용합니다. 동역자와의 관계성에서도 자녀와의 관계성에서도 나의 가치관과 기준을 내세우고 다른 것은 몰라도 이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것이고 가장 기본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고 요구를 할 때가 많았습니다. 되게 화를 내는 이유는 이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적어도 이것쯤이야 당연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상대방에게 기대했던 것이 무너질 때 마음문을 닫고 실망했다 표현을 쓰고 또 상처를 받았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준을 요구하는 것이 상대방과 나를 상하고 피곤하게 하였습니다. 집에서 일어나는 것의 대부분이 자녀의 문제입니다. 부모로서 기본을 요구하기 때문인데 이 기본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되게 무섭습니다. 성실해야 돼. 자기 일을 알아서 해야 되고 책임감이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본이 아니라
인생의 가장 큰 덕목입니다. 평생을 살아가면서 배워야 할 것을 요구하고 안 된다고 생각할 때 이런 것도 못하느냐고 제가 비난을 합니다. 자녀들에게 준 상처를 생각할 때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하면서 상처를 받았던 주위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저의 중심적인 마음, 교만한 마음을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기본을 요구할 수 있는 자가 되지 못합니다. 책임감, 성실함에 흠이 많은 자입니다. 저는 친남매 중에 막내로 막 자라서 게으르고 아니라고 무책임하고 핑계대기 좋아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이러한 것을 요구하셨다면 지금까지 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에게 기본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예수님은 품고 섬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침내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제가 이 예수님을 배우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 깊고 풍성한 사랑을 배우고 삶에서 실천하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우리 모임이 비판하고 비난하기보다는 품고 이해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진심으로 간구합니다. 제2장 하나님과의 관계성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7절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배웠으니까 이제 마음을 잡고 한 사람을 진정 돕고자 하고 그래서 비판하지 않고 사랑하고자 마음 먹고 그렇게 시작하고자 하면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문제인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도 마음으로 품고 사랑할 수 없는 현실적인 모습에 직면하게 됩니다. 천박한 나의 내면 때문에 절망이 되고 내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길을 죽이는지 또 우리의 들보가 얼마나 큰지 알게 되면 우리는 또 자식과 자기감으로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을 통해서 배우지만 우리 안에 사랑이 없음을 발견합니다. 우리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철이 들 때마다 배우게 됩니다. 그때 그리고 또 철이 들 때마다 그것을 알고 절망감이 듭니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고 포기해야 될까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실을 누구보다도 주님은 잘 아셨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간절한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7절 8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요 하는 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를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 우리는 우리 안에 한 영혼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시력을 가로막는 들보를 빼고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인지 볼 수 있도록 구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닫혀진 눈이 띄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몇 년 기도하고 끝날 인생이 아닙니다. 몇 년 안에 우리가 사랑이 풍성한 제가가 되고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는 자들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것은 어렵기보다는 제 생각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성급한 마음으로 변하지 않는 자신을 보고 인내하기 힘들어 구하고 찾는 것을 포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구하다가 자신의 이기심과 죄악 때문에 절망하고 못해 먹겠다고 포기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구할 때까지, 열릴 때까지, 그리고 찾을 때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럴 때 후히 주시는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때가 되면 들어주실 것입니다. 때가 되면 구하던 것을 얻을 것입니다. 때가 되면 찾던 것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두드렸던 문이 열릴 것입니다. 사람의 관계성에서 신뢰가 중요한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성에서도 신뢰가 중요합니다.
9절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는 육신의 부모를 믿고 신뢰합니다. 부모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믿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아무리 형편이 어려워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합니다. 자녀가 생선을 먹고 싶다고 하는데 내가 이 처지에 생선이 어디 있어? 옛다 뱀이나 먹어라. 독사를 던져줄 부모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자녀가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면서 이것 먹고 이빨이나 부러져라. 그런 부모가 있겠습니까? 부모가 아니지요. 부족한 저도 자녀들이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 하면 보통 아이스크림이 아니라 참사리길에 있는 그 아이스크림을 사다가 줄 때가 있습니다. 하물며 하늘 아버지는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하나님께 구하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제3장 관계성의 황금률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요절 말씀 12절을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앞에서 예수님은 비판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비판하지 않는 단계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적극적으로 남을 대접하라고 하십니다. 사람은 다 대접받기를 원합니다. 존중받기를 원합니다. 칭찬받고 격려받고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또 사랑받고 섬김받기를 원합니다. 관심받고 인사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처럼 대접받기를 원한다면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대접받기를 원할 것입니다. 나도 여러분도 다르지 않습니다. 먼저 남녀노소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먼저 남을 대접해 주라는 것입니다. 먼저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세워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위로해주고 길을 살려주고 초청해서 커피 한 잔이라도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상대방도 감동을 받고 나를 대접해 줄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서 대접받기를 원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대접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대접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풍성하게 대접해 주십니다. 잠언 4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리라. 요셉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섬기고 주위 사람들의 마음을 온 마음으로 대접하였습니다. 자신을 노예로 팔아먹던 사람이나 감옥 가게 한 사람을 비난하거나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만나는 사람마다 잘 대접하고 섬겼습니다. 남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변함없이 대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를 높여주셨습니다. 바라도 감동을 받고 그를 애굽의 총리로 대접해 주었습니다. 사람의 관계는 메아리 같다고 하였습니다. 메아리는 주는 대로 반사합니다. 하나님과 관계, 사람과의 관계도 내가 대접한 그대로 되돌아옵니다.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대적하면 나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습니다. 그러나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 이름을 높이고 소자 한 사람을 잘 대접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소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그 사람이 갚아주지 않을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소자와 같은 우리를 돌아보시고 섬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대접받으러 오시지 않고 오히려 대접하러 오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늘나라의 황태자께서 문제 많은 죄인들을 황태자 황공주로 대접하고 섬겨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섬겨 주셨습니다. 이 섬김으로 쓸모없는 인생이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이 예수님을 배워서 지극히 작은 소자와 같은 자들을 섬기는 자들 되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결론입니다. 12절 말씀은 골든 룰, 황금률, 곧 금쪽이 같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성경 전체의 핵심을 한마디로 요약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지자요 율법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불행한 이유는 다리가 되기보다는 벽을 세우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을 대접하고 관계성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면 행복할 텐데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원수 삼는 벽을 세우기 때문에 외롭고 불행하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주위 사람에게 등을 돌리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벽을 세우기보다는 부족해도 그 사람이 잘 되도록 다리를 놓아주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죄악된 세상에서 다리가 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십자가가 바로 그 다리입니다. 하나님께 이르는 다리, 사람과 사람을 화해시키는 화평의 다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으로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 화평케 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이로써 예수님의 마음을 소유한 천국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작은 것에서부터 남을 대접하고 섬김으로 하늘의 축복으로 영적인 기쁨으로 충만케 되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과 소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하여서 제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결론의 말씀으로 정말 이제 이 다른 사람을 먼저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자신의 어려움을 발견할 때 이제 포기하지 않고 간절하게 구함으로 구할 때까지, 얻을 때까지, 찾을 때까지 기도하는 자들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오게 되었습니다. 네.